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입니다. 네,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찬양 드리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예배자로 서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주님 예배하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곳에서 주님께 찬양하고 그 누구도 헌신하고 또 증거하지 않는 곳에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의 복음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희망의 교회 우리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밝히 보고 힘을 얻고 그리고 시온의 대라고 활짝 열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능력으로 덧입혀주시고 바른 말씀 바른 복음만 증거케 하시기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보죠. 바른 내세관에 따른 바른 신앙.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 본문으로 바른 내세관에 따른 바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요 내세관 시리즈가 오늘 세 번째인데요. 내세관에 대해서 즉 우리가 죽고 나서 이 땅 말고요. 우리 여기서 7, 80년 사는 인생 말고 그 이후의 그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 문화권이 아닌 불교 문화권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또 뭐 유교 문화권에 있었고 그게 결국에는 기독교 문화권이 아니라는 건 다 그게 사탄의 그 영역 아래서 현혹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상들이나 이런 것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세관 자체를 성경적으로 잘 배우고 알고 제대로 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토대 위에서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내세관, 바른 내세관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바라면서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바른 내세관이 뭐냐면 첫 번째는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실제성을 믿는 그런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길으면 100년, 길면 100년. 저도 100살까지 요새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지만 그 유명한 분 있잖아요. 연세대학교 철학과 전 교수님 김영석 교수님 그렇게 오래 사셔서 뭐 간증하시면 내가 어렸을 때 윤동주랑도 알았고 우리는 그냥 얘기만 들었는데 그 유명한 분들하고 다 같이 지냈는데 다 돌아가셨는데 살아 계시다고 했는데 100세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은혜 주셔서 모세처럼 120세까지 살면 그것도 은혜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래요. 그리고 그 연수도 자랑할 게 아니라 그냥 다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런 인생 짧게 살았다가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아요. 이거를 영적으로 직시를 하고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냐? 다음 세상, 내세. 다음 세상을 준비해야 되는데 다음 세상을 준비하려면 그 내세가 어떤 곳인지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 중요하고 그러면 영혼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시급하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오직 다른 길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전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덧입어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는 그것.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대 앞에서 너는 의롭다 칭해 주셔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전파가 시급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믿는 신앙.
예. 기독교 신앙은요, 이 땅에서 주님 은혜 가운데 복받을 수 있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 못 올라가는 그 높은 자리에 권세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름만 대면 아는 명예를 얻기도 하고. 그러나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 반대로 예수 잘 믿는데 몸이 너무 아파. 죽어도 병을 안 낫게 해주세요. 그게 누구였어, 성경에? 사도 바울. 안 낫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는데 가난해. 예수님 자체가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하셨잖아요. 그죠? 명예롭지도 않고 권세도 없고 그렇게 한평생 살아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 땅에서가 전부라면은 왜 우리가 굳이 예수 믿었나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신앙이라는 게 신앙의 효과가 이 땅에서 딱 잘 되는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건. 이 땅에서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심지어 스데반처럼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명예와 권세를 잃을 수도 있어요. 물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처럼 지질이 가난해가지고 거지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인생들이 예수 믿었다면 복되다고 하는 게 내세 때문에 그래요. 영혼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확증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혼 구원받지 않고 그냥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죽게 되면 어디 가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7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계속 비교해주고 있어요. 지옥과 영생, 즉 하나님의 나라. 계속 비교해주고 있어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영원한 생명, 영원 구원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네 육신에서 가장 소중한 손, 발, 눈 다 찍어버리고라도 제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거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난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난 목사로서 전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 지옥 있고요. 절대 지옥 가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복음 믿지 않고 듣지 않아서 지옥 백성 돼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읽어주세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세요. 전화로 들려주세요. 내가 너한테 꼭 들려줘야 될 말씀이 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 자,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도 읽어봐요. 시작.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있다. 지옥이다. 절대 가면 안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인간들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지옥 가는데 사탄 마귀와 함께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건 비교도 안 되겠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서 전혀 알지 못하는 애 살리는 거 동의하실 분? 내 아들, 딸 죽여서 다른 애 살려. 근데 알지도 못해. 그거에 천만 배, 억만 배 되는 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라고요. 근데 이걸 안 믿어? 이걸 안 믿고선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하려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고요. 더 해봅시다. 만약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았어. 근데 그 아이가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쟤는 그냥 죽은 거라고. 쟤가 날 살리고 죽은 게 아니라고. 라고 얘기하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부모로서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믿음 없는 게 가장 큰 죄냐면 그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이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거 안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겨도 그렇게 업신여길 수 없는 그 강도가 엄청 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해서 누구 하나의 명예만 좀 건드려도 좀 높은 사람들 명예훼손 걸리면 우리
폐가 망신할 수도 있어요. 말 한 번 잘못해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영화로우신 분인지 잘 우리가 자꾸 잊고 살아가요. 그럴 때 얼마나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냐면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분은 그냥 안경 벗고 안경 쓴 사람들은 저 태양빛을 한 길게도 아니야 10분만 눈 뜨고 봐봐요. 눈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만드신 저 태양빛도 10분도 쳐다보지 못하는 존재들이 어디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면서 그런 망언을 얘기하면서 어디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라, 기도하라 말라, 성경 공부하라 말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도 이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우리 상태예요. 흔히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막 해도 되는 줄 알아요. 막 해도 되는 줄 알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또한 하나님은 엄위하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이고 크고 놀랍고 두려워할 분입니다.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 지옥불에 던져넣을 수 있는 권세가 성삼일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한번 그 내세관 좀 더 정확히 한번 봅시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 지난번에 보다가 여기서 좀 멈췄었죠.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 내세를 일단 여기서 죽고 나서 예수 믿고 주님 품으로 가거나 믿지 않고 음부, 지옥에 떨어지면 그 뒤로는 더 이상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분명히 얘기해요.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대요. 내가 아무리 멀리뛰기 잘해도 옛날에 칼루이스 알아요? 칼루이스 막 사관왕 했잖아요. 100m, 200m, 400m 개주 멀리뛰기 막 하늘을 막 날아다녔어요.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안 돼요. 절대 건너갈 수 없어요. 절대. 끝이에요. 끝.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뒤로는 영원 구원 못해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25절 오해하지 말라고 뒤에 말씀 가르쳐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말씀 전할게요. 누가복음 16장 25절만 다시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면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 무조건 지옥 가고 가난하면은 천국 가나요?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무조건 부자들은 지옥 간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부자들도 천국 가잖아요. 그죠? 삭개오 성경 보면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예요. 삭개오 아예 성경에 나와요. 세리장이요? 부자라.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마음이 부유하고 실제로 물질이 많고 권세가 많고 명예가 많고 부유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구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하면 이 거지 나사로처럼 가난하면 예수 아니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심정. 여러분 혹시 그런 절박함 있으세요? 나는 갑자기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내가 보니까 이 설경훈 목사라는 사람이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 집도 없지. 교회도 이 건물 우리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새 상황에서 목회하려고 하니까 목회도 이거 그냥 주님 아니면은 주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나는 안 되는 인생이야. 근데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습니다. 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게 이게 세상 말로 하면 구차하지만 주님 보실 땐 그게 복된 거예요.
이 거지 나사로처럼. 근데 이 부유한 자는,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하며 지내고 옷도 맨날 갈아입고 맨날 유명 인사들과 교류하고 악수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디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할 그런 마음 안 생겨요. 여러분 대부분 예배 한번 드리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유한 사람들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은 저기더라고요. 억지로 누가 가자고 해가지고 오지 않는 이상은 겉으로 되게 부유한데 교회 왔어. 그 사람 뭔가 지금 마음속에 엄청난 가난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자녀 문제든 본인 문제든 그리고 물질 문제든 겉으로는 딱 감추고 있지만 나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꼬꾸라뜨리시는 거예요, 한 번씩. 근데 대부분 인생들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베드로의 길이 있고 가룟 유다의 길이 있어요. 우리 인생들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저 설목사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인이에요. 그런데 또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냥 나라는 인간 자체는 죄인이에요. 죄덩어리예요. 주님 앞에 서면 바로 지옥행이에요. 주님, 알겠습니다. 지옥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내가 예수님 팔아넘긴 죄인이구나. 그래요. 베드로도 베드로가 베드로는 욕까지 했어요, 예수님한테. 여러분 갑자기 화난다고 예수님한테 C로 시작하는 욕하시는 분 없죠? 없잖아요. 뭐가 안 된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이 정도 하지. 하나님한테 갑자기 개로 시작하거나 C로 시작하는 욕 안 하죠. 베드로가 했다니까요. 베드로가 나중에는 계속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면서 막 욕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인했는데도 베드로는 뭐예요?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예수 없이는 우리 성령님 동행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 있죠. 그때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된 거예요. 그게 축복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궁상 같죠. 두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부모가 너무 잘 나가. 사업상, 모상, 너무 잘 나가. 그래서 자녀들한테 애 엄마, 아빠처럼 엄마처럼 사는 거야.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너희들 벌어먹고 살겠어? 열심히 하라면 열심히. 그래,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렇게 살아온 엄마 아빠 보니까 아휴,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세상 말로 이렇게,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재벌이 아니까, 애들이 요새 그렇게 생각한다며요. 지들이 부모님 호강시켜줄 생각은 안 하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게 뭐냐면 맨날, 우리 기도하자. 주님이 또 도와주지 않으면 이번 달에 쌀도 없다. 이래. 뭐야, 엄마 아빠가.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도 맨날 애들한테 기도받고 와요, 저녁에. 나 이렇게 죄송해요. 나 오늘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데 이해해 주세요. 야, 아빠 설교 잘하게 좀 기도해 주라. 기도해 주라. 차라리 그런 부모가 나아. 왜냐 그러면 아이들이 여러분 잘 될 때만 있어요? 우리 자녀들 다 잘 될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 때 많아요. 그때 어떻게 살아가요? 맨날 잘 나가고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돈이나 주고.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은요, 그렇게 잘 되다가 어느 날 어려워지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근데 어렵고 지질이 궁상맞은 것 같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그렇게 부모님이 기도하고 하면 자녀들 어려울 때 안 망해요. 왜? 우리 엄마 아빠도 늘 그렇게 힘들었는데 보니까 기도하면서 말씀 의지하고 예배당 나가서 그냥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사는 걸 봤거든.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들래요? 어떤 인생 살래요? 부자가 좋아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1도 생각 안 하는? 요새 1도 없어 이게 유행이 돼. 1도 없어. 하나님 1도 없이 사는. 근데 반대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소망이 1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예수님만이 전부입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이런 인생 살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일 당해도 싸요.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지난주 수요일에, 나 몰랐어. 수요예배 드리고 갔는데, 여기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수요예배 드리는 사이에 이런 이상한 발표가 났어요. 부흥회 금지, 성경 공부 금지, 찬송 크게 하는 거 금지, 통성기도 금지, 구역 모임 금지. 뭐만 드리냐면 정규 예배만 드리래요.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짜장면집에 가면 메인 메뉴가 짜장면이죠. 그죠? 짜장면인데, 짜장면을 만들려고 메인 메뉴가 짜장면인데, 짜장면 만들어. 짜장면 만들어. 근데, 불은 쓰면 안 돼. 우리 기도가 성령의 불을 지피는 아주 중요한 건데, 뜨겁게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짜장면 만들어. 근데 면은 쓰지 마. 면을 안 쓰고 짜장면을 어떻게, 만들어. 누가 만들지 말래, 짜장면. 만들어, 짜장면. 면은 쓰면 안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얘기를 안 했다. 짜장면 만드는데 소스는 짜장을 쓰면 안 돼. 토마토 케찹을 써야 돼. 거기서 그렇게 만든 짜장면 먹고 싶은 분. 여러분, 정규 예배가 뭔데요? 같이 모여 기도하고, 성가대 연습 금지도 있대. 연습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잘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준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하지 말래. 해. 정규 예배 잘 드려. 나머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예배는 왜 드리는 건데요? 예배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근데 이런 일 당해도 싸요. 왜? 오늘 말씀에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 없이도 교회가 살 것처럼 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교회만 크게 줘놓으면 주차장만 크게 해놓고 프로그램만 많이 하면 그냥 다 와. 오늘도 봐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원래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이 상황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예배 드리지 말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가 더 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려버리면 나는 이게 나 약간 찬송 진짜 내 눈물 흘려 나가서 못 불렀지만 여러분 이 찬송 부를 수 있어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우리가 지금까지 부른 찬송은 찬송이 아니었어요. 그냥 노래방에서 하는 노래였어요. 찬송은 믿음의 고백인데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배웠으면 뭐예요? 제자훈련 몇 단계? 10단계? 했으면 뭐예요? 성경을 안 믿는데. 이렇게 전염병이 나고 하나님께서 어렵게 이런 심판하실 때 와서 같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이걸 없애주겠다고 했는데 진짜로 오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있었던 거예요. 가짜야, 다 가짜. 예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어느 날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나 이제 엄마라고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 왜? 내 홍길동도 아니고 네가 왜 엄마랑 아빠라고 불러? 아니 엄마한테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한테 아빠라고 부르면 혼난대. 막았어.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그건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을 넘긴 거예요. 선을 넘긴 거. 어떻게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를 기도하는 거를 하라 하지 말라. 성경 공부를 하라 하지 말라 해. 그 선을 넘긴 거예요. 근데 바보 같은 성도들 교회들 선을 넘었는데도 이게 선 넘은 건지도 몰라. 이게 어느 정도인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오늘 가 있는데 누가 문 따고 와서 들어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나가래. 여기서 언제인지 기간을 안 정해주고 여기서 내가 있고 싶은 만큼 있겠대요. 허락하실 분. 그거 여러분 권리 아니에요? 새를 살든 내 집 사서 살든 그 감각도 없어졌어 지금. 바보들이 됐어요 지금.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땅에 밟히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찬양을 안 하잖아요.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게 해서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열심히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전도하세요. 내가 그분 보면서 그 리스트에서 딱 하나 없더라고요. 전도는 안 막았어. 그 사람이 몰랐나 봐. 이런 상황에 누가 전도할까 해서 전도는 안 썼더라고요. 근데 다 있어요. 성가대 연습 금지, 부흥회 금지, 크게 통성기도 뭐 금지, 뭐 구역예배 금지, 뭐 다 금지야, 다 금지. 기도회 금지. 그죠. 우리 교회 같은 이상한 교회가 있죠. 전도하는 교회. 전도를 안 하니까. 지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떤 건지 이거는 오늘 기도회 하실 분들은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믿음의 도전과 숙제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9절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드릴지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불구덩이 들어가는데 그냥 놔둘 뿐. 아무도 없죠. 근데 여기 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부모, 형제들이 지옥 불구덩이에 가서 죽는데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있다면 안 믿거나 내가 안 믿으니까 그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저 옆에서 불이 타고 있어요. 불이 타고 있어. 근데 그 구덩이에서 내 아들이, 딸이 자고 있어요. 엄마, 아빠로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내버려 둘 거예요? 119를 부르든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구하게 하건 아니면 내가 몸에다 물 껴안고 들어가서 꺼내주건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자녀 사랑이 그 정도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자식들이 부모 형제가 예수 안 믿고 불구덩이 가서 지옥불에서 죽지도 않죠. 거기는 고통받는다는데 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뭐가 중요하냐? 그럼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결국.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안 믿는 거야, 내가 볼 때. 안 믿어. 근데 아마 와서 계속 전했을 거예요. 뒤에 보면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니라 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 부자가 지옥 가가지고 그때 생각난 게 그래도 가족은 사랑하잖아요. 악한 자도 가족은 사랑하잖아요. 대부분 제 자식들은 사랑하고. 5 형제는 사랑했어요. 5 형제 제발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증언하여서 제발 좀 전도해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달라고. 누가?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어리석은 거예요. 이 사람은.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즉 이건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나사로가 죽었다 갑자기 딱 일어나가지고 저 천국 갔다 왔거든요. 지금 당신 형님이요. 형님 지금 지옥 불구덩이에 있어요. 하면은 그들이 믿을 거라는 거예요. 믿을까요? 그들이 저 나사로 저놈이 미쳐도 곱게 미쳐있지.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났나 보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똑바로 하세요. 이 세상에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뭐 내 자유의지가 아무것도 없다는 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자살하도록 섭리된 건 아니에요. 그 자리는 스스로 간 거예요. 예수님 배반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들 내 자유의지와 이런 걸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져 가지고 내가 그렇게 또 살아가거나 하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 따라서 우리를 주관하신다고요.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기적들 예를 들어서 봐요. 누가 죽었는데 어제요 막 그래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라고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우연이라고 믿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 믿음이에요. 우연이거나 하나님이 일으키시거나. 근데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하여튼 징그럽게 안 믿어요. 하나님이 큰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어.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냥 아주 간단히 얘기해 드릴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받았다고 감사하기. 그것만 잘해도 훌륭한 신앙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가려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아멘 하면 돼요.
만나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 먹여주셨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근데 꼭 뭘 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게 맞을까? 나중에 꼭 그래. 우연 아니야, 우연? 우연히 홍해 갈라진 거 아니야? 만나, 우연히 내린 거 아니야? 매출하기 확 우연 아니야? 그렇게 살아가세요, 평생.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평생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망령된 말하고 살아가세요. 나는 내가 여기 개척한 거, 지금 말씀 전할 수 있는 거, 내가 오늘 호흡한 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살아가요. 지금 이 나라에 이번 한 주간 동안 금요일에 큰일이 2개가 벌어졌죠. 나라에서 발표했대요. 지난 금요일보로 2020년 7월 10일 금요일 6시부로 행정명령이 발동해가지고 교회 정규 예배를 뺀 나머지를 싹 금했어요. 그럼 지금 수련회 같은 거나 이렇게 소규모라도 하려고 했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부흥의 불을 지펴보겠다는 거 다 취소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죄송해요. 바보예요, 바보. 아까 그 비유 생각하세요. 짜장면 만들려고 해놓고선 불, 면, 소스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래요. 그리고 신앙생활 마음껏 하래. 누구 언제 못하게 했어. 근데도 이 사태의 심각성 모르고. 나는 한국교회 믿음대로 됐어요. 제가 3월 달에 예언했잖아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2, 3주만 안 될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근데 저기서 우리 교회에서 아니라고 상황이 나아지면은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2주, 3주만 지나서 지금 몇 개월 지났어요? 3, 4, 5, 6, 7. 5개월째예요. 한국교회 믿음대로 됐잖아요. 한국교회 믿음대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명령이 언제 끝난다고 나왔는지 혹시 뉴스 제대로 봤어요? 전염병 그쳐지면. 언제 그치는데? 우리 믿음대로 된 거예요. 우리 믿음대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러면은 다시 예배를 재개하고 뭐 하겠다고 그렇게 믿으니까 그 믿음대로 정부를 통해서 우리 교회한테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는 있어요. 지금 회개하면 돼요. 교회들이. 지금 회개해야 돼요. 2가지 같이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은 교회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일은. 정부를 탓하기 전에 신앙 핍박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어디한테 망했어요? 아수르. 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남유다가 어디한테 망했어요? 바벨론한테 망했죠. 하나님의 그 택한 민족과 백성들이 그 이방 민족들한테 망하기까지는 누구의 잘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이에요. 유다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교회의 잘못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해요. 목회자의 잘못이고 우리 성도님들 잘못이에요.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잘못이에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시냐면 그 아수르랑 바벨론은 그 몽둥이거든요. 몽둥이. 그 회초리예요. 회초리. 그 훈계하려고 자녀 훈계하려고 하는 회초리. 하나님 마음 아프셔서 나중에는 그 회초리 부러뜨려 버려요. 아수르, 바벨론 멸망시켜 버려요. 다시. 더 큰 힘의 세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나는 그 성경을 보이니까. 근데 우리가 회개 안 하면 몽둥이도 망해요. 근데 몽둥이가 망하면 안 돼. 그 몽둥이가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야. 이런 다른 나라도 아니고. 난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성경 공부 이 이름을 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거 명령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해봐. 정규 예배 뭐 알고 소모임 뭔지. 옛날에 일본 순사들보다 일제시대 때 탄압받을 때 더 얄미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에 앞잡이 돼가지고 같이 친하게 지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앞잡이 돼가지고 더 막 꼬질리잖아요. 어떻게 그걸 다 알았을까? 그 크리스찬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구체적으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얘기해드려요. 먼저 숙제가 뭐냐면 여러분 기적 가지고 하나님 있다 없다 자꾸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계세요. 내가 안 계시다고 해도 하나님 계세요. 할렐루야. 내가 뭐 하나님께 찬양 안 드려도 하나님 찬양 받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찬양 안 하잖아.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빼앗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돌들한테. 여러분 만약에 이거 무서워가지고 한국교회가 기도 안 하고 찬양 안 하고 말씀 안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촛대 옮기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돌멩이한테. 우리가 에서처럼 이 귀한 영적인 거를 소중히 안 여기면요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그 예수님께
그 바리새인 하나가 와서 당신이 이렇게 찬양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 못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주님이 웬만한 거는 다 넘어가세요. 이건 네 영역 아니잖아. 선을 넘겼어. 이 사람들이 찬양 안 하면 저 돌들이라도 소리 질러서 나를 찬양하게 할 거다. 한국교회가 찬양 안 하잖아요? 한국교회가 예배 안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부흥의 불길을 다른 데로 줘버리시고 한국은 다 꺼트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경고예요, 경고. 누굴 더 두려워할 건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난 이게 두려워,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이 부흥의 불길 꺼트리지 않도록 우리 계속 기도할 거고요. 지금 더 기도해야 될 시기인데 기도하지 말아야 해요. 나라와 민족과 성도들과 다 기도할 거예요. 오늘 끝나고도 가실 분들은 가세요. 굳이 식사는 하지 말라니까 우리 지난번처럼 그냥 해서 나눠주고 가서 드시든지 하고 기도할 분들은 하세요. 좀 멀리 떨어져가지고 우리 합시다. 카페에서는 다 하더만. 오늘도 아침에 여기 와서 마스크 안 쓴 두 분이 와가지고 개 끌고 와가지고 여기 산책하고 있더만. 내가 느꼈어, 영적으로. 우리가 교회로서 안 하면 이것은 유언지가 되겠구나. 한국교회, 유럽교회처럼 될 거예요. 급속히. 유럽교회 다 뭐 됐어요? 관광지 됐어요. 우리는 뭐든지 빠르잖아요, 한국은. 빨리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 안 하면 돌들을 시켜서라도 찬양 받으시겠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 안 한다고, 우리가 전도 안 한다고, 우리가 예배 안 한다고, 예배 안 받으시고 찬양 안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구원 역사를 안 일으키실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어리석게 오늘 부름받아 나서님은 부르신 분들은 이 찬양 집에서 부르시면서 회개하세요. 나도 회개할 테니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죽음은 우리가 되게 얼마나 장난치냐면요. 죽음은 못 막지 하지만 코로나는 안 돼요, 주님. 이게 뭐야, 이게 장난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아주 특별한 숙제를 주셨어요. 죽기 전에 꼭 복음 전해야 할 5명 리스트 오늘 적으세요. 숙제! 잊지 마세요. 이거 하세요. 죽은 다음에는 못해요. 죽은 다음에 못한다고요. 내가 죽어가지고 저 사람한테 전도해야 내가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죽으면 전도 못할 수 있어요. 그 서점 가면 재밌는 거 많아요. 죽기 전에 가봐야 할 101곳 해가지고 어디 국내 여행지 그런 거 안 가도 돼요. 죽기 전에 복음 전해야 할 5명 리스트 적으세요. 이거 하세요 좀. 신앙생활이 뭔데요? 그냥 말씀 듣고 오늘 예배 드렸다 이거예요? 말씀을 실천하세요. 여러분 죽고 나서 너무 땅을 치면서 후회할 그럴 일 버리지 말고 죽기 전에 복음 전해야 할 리스트 5명 오늘 적으라고요. 개인당. 저도 할 거예요. 적으세요. 그리고 그 5명에게 올해 안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두렵죠. 코로나 말고 딴 걸로 멈춰 죽을 수도 있어요. 딴 걸로 멈춰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코로나 끝나면 가서 전도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전도하세요. 가서 5명 리스트 적어놓고. 그래서 이제 5명을 다 했잖아요? 그럼 다 하지 말고 한 2명 정도, 3명 정도 남았어요. 그 2명한테 전도를 했어. 그럼 다시 또 5명을 채우는 거예요. 나 이거 해보려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가 불특정 다수로는 계속 전도하잖아요. 희망교회에서. 이것도 계속 할 건데, 특정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5명 리스트 적으세요. 이 부자처럼 그 형제 5명 나중에 안타까워하지 말고 적으세요. 적어서 전도만 하면 돼요. 그게 제가 지난주에 가르쳐드린 이거를 지난주에 실천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가서 자녀에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복음을 잘 전하고 마지막엔 영접을 하든 안 하든 영접하면 의외로 복음 전했는데 왜 이제 이걸 전했어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접할 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또 마음이 강박한 분들은 안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그럼 꼭 뭐라고 하라고요? 너든 그 윗분이든 당신 우리 인생에서 내가 이제 곧 죽는구나 하는 순간에 예수님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널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널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걸 믿는다고. 주님 저를 제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꼭 기도하고 그리고 최후를 맞으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5명 중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꼭 교회에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찬양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할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서 해주길 바래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브라함이 이런 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9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니야. 죽었다가 살아나서 믿는다고? 그 기적 일으켜서 믿는다고? 아니야. 사람들은 그 정도로 착하지 않아. 그 기적이 100번 일어나도 안 믿어. 어느 정도냐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로또를 3주 연속 1등 당첨되면 예수 믿겠다 했어요. 믿을까 안 믿을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정도로 강팍하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바로 봐요. 9번째 재앙까지 안 믿잖아요. 10번째 재앙 돼서야 장자가 죽어나가서야 겨우 진짜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나 보네 하고선 예배드리기 보내주잖아요. 바로가 그렇게까지 당할 때 깨닫지 못하고 장자의 죽음 앞에서 겨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예배에 관련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하겠다고 우리 정체성이 우리 여기서 이렇게 노예로 이렇게 맨날 벽돌만 굽는 거 아니라고. 우린 예배해야 될 백성이라고. 그래서 광야에 가서 한 사흘쯤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하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놈들이 먹고 살만하구나 노예 주제 안 보내줬어요. 예배? 기도? 찬송? 전도? 무슨 소리야? 그거 안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애굽에 온 나라의 장자를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막는 건요. 선을 넘겼다고 보면 돼요. 좀 선을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펴야 되는데 선을 넘긴 거예요. 제가 이런 예까지 들어드려요. 여러분이 아무리 깡패들이 설친다고 했는데 아무리 깡패들이 설쳐도 경찰서 안에서 설칠까요? 나 그런 깡패는 못 봤는데. 아무리 이거 우리 형님이 하면서 이 지역 다 주름 잡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래서 그 지역에 경찰서 가서 난동부려요? 그렇게는 아니죠. 그건 선을 넘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 깡패랑 그 조직은 끝이에요. 끝. 근데 여러분 예배를 건드리고 기도, 찬송 이런 걸 건드린 건 선을 넘긴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실까 봐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찬송을 우상에게 뺏기지 않는데요. 미사의 말씀에. 절대. 근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세워놓은 교회들 그렇게 불러 모아는 성도들에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걸 못하게 막아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회개할 일이고 그렇게 되기까지 선을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말씀 전하세요. 이거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기적 가지고 하는 거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라.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30절에 31절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아니라. 여러분 로또 3번 연속 당첨되는 게 쉬워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쉬워요? 로또 3번이 차라리 그래도 확률상 쉽겠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못 살아나잖아요. 그러는데 이런 확률 없는 거를 일으키더라도 그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이 뭘로 한정시켰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나 사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오늘 2말씀 읽고 마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즉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는 얘기 뭐냐면 그 모세,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성경 즉 그 예수님이 당시의 성경은 모세와 선지자, 구약성경, 지금 우리가 보는 구약성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즉 성경 말씀 듣는다는 건 뭐냐면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예수 십자가 부활의 은혜,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이걸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도 목회를 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 목사님 참 미련하시다. 그런 소리를 난 듣는 거를 난 불쾌하지 않겠어요. 이 상황에 무슨 전도냐, 무슨 그렇게 또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그러냐, 뭘 그렇게 찬양을 하냐. 여러분 자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거나 저를 비난할 사람들, 조롱할 사람들 하세요. 난 그건 달게 받겠다 이거야. 내가 담임 목회자로서. 그러나 말씀은 내가 정확히 가르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숙제 하나 드렸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찬송 부르시면서 회개하고 특별히 5명 리스트 적고선 빨리 복음 전하세요. 여러분이 못 전하면, 그러니까 담임 목사 있잖아요. 여러분 희망학교 담임 목사 저한테 목사님 오셔서 좀 복음 좀 전해주세요. 코로나 끝나면 코로나 끝나기 전에 죽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 금요일에 높으신 분 한번 가셨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갈 줄 예상했던 분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갈 줄 알았어요? 더 말을 안 하겠어요. 또 여러분 또 잘못하면 이런저런 오해할까봐. 팩트만. 그렇게 가셨잖아요. 예상했던 분. 그래서 그 금요일에 2가지 이슈. 그래서 이게 딱 묻혀버렸더라고요. 교회 2020년 7월 10일 금요일 6시부로 정규 예배 외 모든 걸 금한다. 근데 그렇게 금해놓고선 누가 하나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와서 서울시 장으로 와서 다 조문하거라.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살로 대통령도 잃어봤고 시장도 잃어봤고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목사니까 목사 같은 소리 할게요. 아무리 돈이 많건 권세가 많건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그냥 죄인으로 가냐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가냐 그 2가지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열심히 복음 전하시고 부한 자건 가난한 자건 이 십자가 복음이 다 필요해요. 열심히 리스트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에서 만날 소망 붙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5명 있다면 지금 그 마음속에 그 사람들 꼭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복음 전할 수 있게 달라고. 그 다음에 오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 나라가 이 정부에서 한 조치들이 어리석은 조치였다 하고선 빨리 취소될 수 있기를, 그리고 다시 우리가 모여 기도해야 되는, 또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나라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입니다. 목회자인 제 잘못이고 설경 목사 제 잘못이고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의 잘못이고 성도들의 잘못이고 교회들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예수 없이도 너무 은과 금이 부하여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은과 금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려 했고 주의 사역을 하려 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지금 은과 금을 없애주시는 이 시간에 오직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우리에게 지금 한국교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다시 한번 뜨겁게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는 그런 거듭나는 한국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더 뜨겁게 모여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더 우리가 부흥을 위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7, 80년대, 90년대 있었던 부흥회가 다시 지금 2020년대에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와 기도 모임과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또 나라에서도 믿음의 정치인들이 있게 하셔서 믿는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정치인들이 제발 이 어리석은 결정이 오히려 나라를 망치는 건 줄 알고 교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방역을 잘하고 안전하게 하되 더 모여 열심히 기도하게 하라고 담대하게 그런 정책을 펴는 주의 백성 정치인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입을 여는 정치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 축복하여 주실 믿습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가 안전하게 잘 이 코로나 상황에서 또 방역하되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하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영혼들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안과 근심과 염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평강과 은혜가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할지어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예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